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비교해 보면 세상의 종교들 가운데 스스로 도를 깨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력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자력 종교가 아닙니다. 타력 종교입니다. 목사님, 자력이 뭐고 타력이 뭐고 뭐 어렵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자격이 없고 나는 죄와 그리고 허물투성이이고,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의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입니다. 본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 형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당한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죄와 허물과 저주를 예수님이 다 덮어 쓰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덮어 쓰시고 십자가에 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고 설교했던 그 다윗의 장막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계시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덮개로 덮여 있는데 이 덮개를 열어서 이 안에 있는 진짜 배기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계시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 형상을 잃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근데 이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고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권사님 기도하는 지금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쓰나미만 한번 찾아와도 확 쓸어가 버리는 그 자연의 능력, 자연은 누가 지으셨고 누가 섭리하고 계십니까?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계절의 변화로 봄이면 꽃이 피고 봄이면 꽃이 피고 뭐 그런 노래 있던가요? 예, 김태수 형제가 제일 잘하네. 그런 가요 말고 여러분, 가을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계절의 변화를 느끼잖아요.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만드신 자연 만물이 얼마나 오묘한지를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체를 통해서도 우리 인체가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하나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데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를 만드셔서 이 계시를 통해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특별 계시가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각 시대마다 1600여 년에 걸쳐서 6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각 시대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참 놀랍게도 이 성경은 시대를 초월해서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를 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어디를 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게 특별 계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과 성경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맨날 처박아 놓고 그냥 꼽아 놓고 이래가 들고 오고 그래가 되겠습니까? 이걸 읽어야죠. 읽어야 하나님을 알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내게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 이거 읽어야 알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배우 가운데 어떤 배우를 좋아하십니까? 요즘 제일 히트치는 배우가 누구죠? 김영복 권사님 어느 배우를 좋아하십니까? 탤런트나 배우가 있다고 합시다. 내가 좋아하는 탤런트나 배우가. 그래서 그 탤런트나 배우가 나오는 작품이라는 작품은 다 이렇게 찾아서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탤런트에 대하여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 탤런트가 연기한 것만 알 수 있지, 그 배우의 진면목을 알려면 만나봐야 합니다. 만나가 대화도 해보고 만나가 밥도 한번 보고 그래야 그 사람의 내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만나봐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읽으면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타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계시를 다 여기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직통 계시 받으려고 막 그러지 말고 성경을 읽으셔야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과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과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요? 말씀을 읽고 필사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성도 여러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성경에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마지막 시대입니다. 요즘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보건대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심이 임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허투루 살지 마십시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배란 예배는 빠지지 말고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을 거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을 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론을 왜 이렇게 길게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오늘 난예배 때 말씀드렸던 그 아모스서 사도행전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루살렘 공의회 일대 회장이었던 야고보가 회의를 주재하는데 주제가 뭐였습니까? 이방인에게도 과연 할례를 받게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 문제를 놓고 공의회로 함께 회의로 모였습니다. 거기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를 보내셔서 그에게도 천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그에게 설교했더니 그가 성령을 받고 그 집안 사람들 전부가 성령 받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일어나서, 바나바가 일어나서 그들의 선교 여행을 중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실들을 쫙 얘기합니다. 그러다 분위기가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또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짊어지기 힘든 이 멍에를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들이 꼭 지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경험한 것만 보아도 구원함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모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야고보가 의장이 전체 분위기가 이러니까 그것으로 결정합시다 이렇게 안 하고 또 자기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때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성경을 딱 펴갖고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어디였다고요? 우리가 낮 예배 때 살펴봤던 아모스 9장의 말씀입니다. 자, 볼까요? 아모스 9장 다시 한번 볼까요? 9장 보기 전에 먼저 15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의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뭔 얘기입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이야기한 거하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일치합니다. 그러면서 아모스서를 딱 펴서 읽어줍니다. 아모스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봤지만 그날에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아모스 9장 11절 12절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인용한 오늘 사도행전은 조금 다릅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그날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러분 찾으셨죠? 사도행전 16절 17절 18절 그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까 아모스서 말씀하고 사도행전의 말씀하고 조금 다르죠. 왜 다를까요? 다른 이유는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이 성경은 70인역이었기 때문입니다. 70인역이 뭐냐 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였습니까?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였어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인들이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죠. 그럼 신약 성경은 어느 언어로 기록했을까요? 그 당시에 로마가 헬라 문화권에 있어서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에 살아가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또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주전 586년에 유다가 망하고 나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어를,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린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몇 수백 년 살다가 보니까 그 나라 언어가 자기 언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성경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로 번역을 했는가 하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이 번역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죠. 각 지파에 6명. 헬라어를 잘하고 히브리어를 두 언어에 능통한 학자 6명. 각 지파 6명씩 12지파 하면 몇 명입니까? 72명. 72명을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저 북쪽의 알렉산드리아에 함께 모여서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그게 70인 번역, 70인 성경이라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70인 성경을 예로 들어서 꺼내갖고 그걸 갖다가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언어가 조금, 단어가 몇 가지 다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된 언어가 뭡니까? 주된 핵심이 뭐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겠다는 것은 다시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가 다윗이 다스리는 그때처럼 전 세계를 막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은 왕이 오긴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텐데, 그 다윗의 장막이 뭐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우는 신약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신약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답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교회가 될수록 성령이 더 크게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뭐냐? 신약 교회요. 그 다음에 에돔과 남은 자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이라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윗의 장막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이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방인도 할례 안 받아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오늘 우리가 그런 장본인들,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한 가지 18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8절에 보면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무슨 말일까요? 이 아모스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은 옛날부터 하나님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쭉 말씀해 오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옛날에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가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쭉 이야기한 그대로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왔고 그게 이루어져서 다윗의 장막이 새롭게 세워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보여주실래요? 18절 다시 보여주세요. 주의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시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쉽게 풀어 제가 이 구절을 설명해 볼게요. 즉 옛날부터 이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현재형입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내 옆에 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현재형의,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왜 현재형입니까? 아모스가 예언했던 말씀이 몇 년 만에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래요, 750년 만에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 750년 만에 약속한 게 성취됐다는 거 별로 놀랍지 않죠?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십시오. 지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우리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앙이 더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750년 만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아모스의 예언은 75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백성들이 몇 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40년입니다. 젖과 꿀이 끓는 하나님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40년을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님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몇 년 후에 쓰임 받았을까요? 바울이 17년 기다렸습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었습니다. 왕으로. 바로 왕은 안 됐습니다. 몇 년 기다렸습니까? 적어도 13년 이상 기다렸습니다. 요셉요, 꿈을 꿨습니다. 꿈을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막 자랑했습니다. 몇 년 만에 이루어집니까?
13년 걸렸습니다. 17세에 꿈꿔가 30세에 총리됐잖아요. 또 성도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냅니다. 몇 년 만에 예수님 오셨죠? 400년 걸렸습니다. 아모스 예언은 750년 걸렸잖아요. 얼마의 세월이 걸릴지. 아브라함요? 아브라함 얘기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나왔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민족이 되게 만들겠다, 많은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 없었습니다. 몇 년 기다렸습니까? 25년 걸려가 아들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는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꼭 뭐와 같은가 하면 약속 어음과 같습니다. 어음이 뭔지 아시죠? 저도 그거 보진 않았는데, 어음은 나 이렇게 딱 써갖고 종이 쪽쪽아리 주잖아요. 그럼 그게 만약에 일정 기간 내가 그 돈을 안 주면 어음은 뭐죠? 종이 쪼가리 불과한 거예요. 약속 어음은 뭐가 중요합니까? 신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 못 믿으면 약속 어음 이거 받으면 안 받잖아요. 이 쪼가리 뭐라 주는 필요 없다, 돈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약속 어음과 같아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한 3억만 빡 줘뿐마, 빡 하나님 3억만 빡 주있어. 막 그러면 막 교회 서로 싹 짓고 막 안 하겠습니까? 막 이렇게 딱 기도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성경은 전체가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 주신 것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이 약속의 보따리들을 내가 믿으면 이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붙잡고 성경을 믿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약속 어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가 다 이 약속 어음을 붙잡고 살았고, 그 약속 어음을 붙들고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오후 예배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현찰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약속 어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거래하려고, 하나님 뭐 이거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거 주시면 내가 저거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래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원하십니다. 어떤 관계요? 신뢰 관계를 원하십니다. 네가 믿느냐? 김영기 장로 네가 믿느냐? 이렇게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취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 모두가 다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내 믿음으로는 부족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하여 믿으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뭘로 응답 주실까요? 말씀으로 응답 주십니다. 때로는 마음속의 평강으로 응답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응답을 주기도 하시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조급증 때문에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주변에도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으면 몇 억 더 받았을 건데 못 기다리고 막 조급증 때문에 막 팔아치웠는데 나중에 후회하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후회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때 조금 기다렸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조급해가 못 견뎌갖고 막 스트레스 받아 결국 팔아버리고 정리해버렸는데 하고 나서 1년 후에 팍 올라버린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약속 어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어음 다발입니다. 이 다발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보다 보배로운 게 없습니다. 자녀들의 유산 물려주고 싶습니까? 이거를 꼭 물려주십시오. 이 약속 어음의 다발을 넘겨주십시오.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부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유효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가서도 계속됩니다. 후손들의 가장 유일한 최고의 유산이 바로 이 약속 어음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물려주십시오. 목사님 진짜입니까? 예.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한번 봅시다. 띄워드릴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움과 그리고 호화로운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반드시 변하고 쇠퇴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역사 속에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어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공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어음을, 약속의 놀라운 풍요로움을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